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교와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종교와 복음. 지난주에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참 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자기 간증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받은 말씀들을 같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 설명하기는 시간 관계상 힘들고 우리 여호와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바이블 타임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13장 13절의 말씀이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고 구원받고 축복받는구나. 그런 말씀이 와닿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여호와 목사님은 굉장히 성실하십니다. 꾸준하시죠. 기도에도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오나 안 오나 개의치 않습니다. 안수 집사님이라고 해서 또 왜 안 오고 싶을 때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비록 기도에 오기 싫은 날도 있고 또 몸이 아파서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다. 조금 힘들고 오기 싫고 쉬고 싶어도 끝까지 기도할 때에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그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이 믿음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은 에무나인데 그 에무나의 뜻은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죠.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린다면 끝까지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중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 말씀이 다 맞고 또 은혜스러웠지만은 사실 제가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것과 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이 되고 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이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이 바이블 타임을 하게 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종교와 복음이라는 말씀인데요. 많은 교인들이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또 자기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현장에 나가보지만 복음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복음을 한마디로 한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죠. 복음의 시작. 뭐가 복음의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복음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복음이다 그럽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죄의 문제고 또 마귀의 문제고 사망의 문제죠. 그것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가 오셔야 되죠.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와 마귀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또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다. 그것이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짓지 않는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비로 단번에 지승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다고요? 완전히 해결하셨다. 또요, 단번에 해결하셨다. 영원히 해결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 그러고 이 복음을 믿는 자를 보고 구원 얻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부터 죄가 많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이제 이 죄의 문제를 또 마귀의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이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신분으로 회복을 하는 것이죠.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하면 본질이 바뀌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거듭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실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간증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분은 한때 범죄의 길로 갔던 사람이었어요. 범죄의 길로 갔던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감옥에도 몇 번 다녀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하고 이분이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도 잘해서 자기와 같은 재수들, 일반 목회자들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재수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어두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증거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냐면 부흥사까지 된 거예요. 이 부흥사로서 이제 많은 교회를 초대받아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부흥회를 인도하고 나오는데 한 여인이 그에게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때 그 김씨 아니냐? 예전에 자기 가게에서 돈 떼어 먹고 도망친 그 김씨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멎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 충격으로 인해서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말도 더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정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도 안 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에게 부딪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확 와닿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이 그의 말씀에 레마의 말씀으로 확 와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우울증도 단번에 치유가 되고 말 더듬는 것도 치유되고 마침내 목회가 제자리를 찾았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은 완전한 자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수없이 많겠죠.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 믿는 우리를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자꾸만 뭘 바라보게 합니까? 나의 옛사람을 자꾸만 바라보게 합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래가지고 무슨 천국인가? 나는 안 되는 놈이다. 나 같은 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자. 이렇게 사단은 여러분들을 속일 것입니다.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어렵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렵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을 아니했는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 완전한 복음, 또 단번에 이루신 복음, 영원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주셨는데 나는 과연 그 복음을 믿는가라는 것이죠. 나는 과연 그 복음을 믿는가? 저는 이 복음을 받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복음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세상을 다 줘도 안 바꿀 것 같더라고요. 이 세상을 다 줘도 안 바꿔요. 이 세상 다 준들 뭐 하겠습니까? 잠시 있으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이 세상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과 바꾸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기쁜 소식을 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쁜 소식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기쁜 소식은 뭘까요? 내 문제 해결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남편 자녀들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 그것을 원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복음을 원하는 사람들을 보고 종교 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따르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9절 오늘 본 말씀이죠.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 기도 모임이 있어서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이 바이블 타임을 소개해 준 그 쿠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쿠바 선교사로 계시면서 IT를 방문한 기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IT 아시죠? 여러분 IT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IT 대지진이 일어났죠. 대지진이 2010년도 1월 12일 날 일어났는데요. 이 IT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말미암아 국가 전체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었어요. 그 지진으로 이재민만 인구의 3분의 1, 300만 명이 이재민이 되었고요. 또 사망자만 인구의 3%인 31만 6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지진이 벌어진 거예요. 한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엄청난 지진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저 자연적인 현상인가? 그런 것이 아니겠죠. 그 뒤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전통적인 미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부두교라는 종교입니다. 부두교. 이 부두교는 뭐냐니까 가정에 사주단지 같은 것을 모셔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부유하게 하고 사업을 잘 되게 하고 자녀들 건강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종교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주단지 갖다 놓고 이 부두교를 섬기는 집이 전체 인구의 95%였다. 그런데
쿠바 선교사님 말씀으로 이 IT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약 40%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가보니까 문제는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분명히 믿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느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부두교처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자기가 믿는 이 예수님을 자기들을 부유하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농사 잘 되게 해주고 자녀들 건강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예수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부두교 신만 예수의 신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가정인데 여전히 사주단지를 갖다 놓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만 바뀐 거죠. 부두교의 이름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두교를 대신하여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지 진짜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자기가 20년 이상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와보니까 IT가 섬기는 부두교 예수를 한국 사람들이 더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사업 잘 되고 부자 되고 자녀 성공하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는 그런 부두교 같은 예수를 한국에서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근사님 40%가 무당을 찾아다니거나 미신을 믿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평신도 말고 근사님들이 한국의 40%가 무당을 찾아가거나 가끔씩 점쟁이를 찾아간대요. 우리나라 근사님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 봉사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40%가 무당을 찾거나 점을 치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는 열심으로 봉사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예수님은 부두교처럼 자기를 위한 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오늘 제목이 종교와 복음이잖아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생활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부두교처럼 예수를 믿는 교회가 성도들이 한국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갈라디아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부두교 같은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 교회에 왔습니까? 부두교처럼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왔습니까? 내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하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회복입니다. 회복. 따라하겠습니다. 회복. 어떤 회복이냐? 영적인 회복을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을 보고 복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혼자 고아처럼 살아가는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음이 뭘까요? 예전에 우리 딸을 잊어버리고 시장통에 잊어버리고 우리가 찾아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찾아 헤맸어요. 아이가 안 찾아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점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시장통에서 잊어버렸는데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날이 어둑어둑할 무렵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찾았던 곳에 가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그 딸을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에게 들려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름날인데 오른쪽에는 돈이 들려 있고 왼쪽에는 아이스크림이 들려 있었어요. 돈이 들려 있고 아이스크림이 들려 있는데 평소에 들어갔으면 좋아라고 먹었겠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없는 이상 그에게는 그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스크림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를 들려주는데도 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엄마 아빠가 없는 그 어린아이가 그 아이스크림이 뭐가 소용이 있으며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복음이신 이 예수님을 다른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고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면 그곳에는 참 기쁨이 있겠죠. 참 행복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에 간다. 자기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게 종교죠. 종교는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어디를 간다고요? 천국에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에 간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종교는. 그런데 기독교는 좀 더 고상하게 가르칩니다. 좀 더 고상하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착하게 한다고 착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악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나요? 틀렸나요?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헷갈리죠? 다시 말해, 이게 맞다고 하자니 목사님 뉘앙스로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고, 안 맞다고 하자니 내가 지금까지 들은 것도 맞는데 좀 헷갈리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은
일부는 맞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겁니다. 일부는 맞아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맞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 제대로 믿으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 그것이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든지 가난한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요? 하늘나라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부자 되고 내 문제 해결받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죠.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것을 구하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나머지는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궁궐에 살 수도 있고 초막에 살 수도 있어요.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병들고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것과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감옥에서 그랬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했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감옥에 있든지 자유인이든지 그 속에는 누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고 문제 해결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왜 복음인데 기쁨이 없습니까? 다른 복음을 원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소식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기쁜 소식을 원해서 그래요. 그것은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복음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뭐가 임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속에 하나님이 오시면 그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게 이 복음이 안 임할까요? 여러분에게 왜 이 복음이 안 임하죠? 내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내 속에 이 땅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 성공, 출세, 쾌락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습니다. 이 포도주와 젖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누구 보고 오라고 했었어요? 누구 보고 물로 나오라 했습니까? 물은 생명을 말합니다. 그죠? 누구 보고 물로 나오라느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또 누구 보고 나오랍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누구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혹시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다른 소망으로 다른 소원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복음, 기쁜 소식,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는 것이고 실패한 자는 성공하는 것이고 아픈 자들에게는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만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이 임하느냐? 목마른 자들에게 복음이 임합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임한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목사님처럼 죄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죄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으로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의 문제와 고통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가 임한 사람,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길,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여러분 속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겠죠.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안 되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수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도 나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 드러난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 안에 임하는 복된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또 자기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복음을 원했어요. 그것은 종교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회복이죠.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보고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다가 나는 천국 갈 거야. 이 땅에서는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다가 나는 천국 갈 거야. 가보세요. 혹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안 임하죠?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은 누구냐? 목마른 사람입니다. 돈 없는 사람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갈급한 심령, 메마른 심령,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더 이상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복음을 정확히 알고 또 영적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